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기도해 주신 것 같이 많은 비로 인해서 이 곳곳에서 피해가 심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더 이상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복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새를 만드셨을 때 날개를 달아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새가 하나님께 찾아간 거죠. 하나님, 뱀은 독이 있고 사자는 강한 이빨이 있고 말도 말 발굽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저만 적으로부터 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습니까? 라고 호소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이 새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새가 또다시 하나님을 찾아온 거죠. 하나님께서 날개를 제 몸통에 달아주시니까 제가 도저히 전처럼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라고 불평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새야. 내가 두 날개를 너에게 준 건 무거운 짐을 지라고 준 게 아니야. 날개를 펴서 하늘 높이 날아 피하라고 준 것이다. 자, 날개를 피고 한번 날아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원망해요. 반대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갖다가 어떠한 능력이 되느냐, 내가 능력이 돼서 얻었느냐,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큰 아들의 모습 속에서 다 드러납니다. 우선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기 이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상기해 보시죠. 한 마을에 부자이면서 마을의 원로인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재산 중에 저의 분깃을 주세요. 제가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이 말은 미리 우리 상속을 갖다가 해놓읍시다. 우리 법원에 가서 공증받아 놓읍시다가 아니에요. 재산이라는 말 안에는 생명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이죠. 당신의 생명 달라는 거. 당신의 생명 나에게 달라는 거. 이렇게 못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 줍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현금화해서 타국으로 가버려요. 아버지와의 인연을 딱 끊어버리고 돈만 가지고 튄 거예요. 돈만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알죠. 쉽게 번 돈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 그렇게 번 돈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한 푼도 남기지 않은 거지 신세가 되고 맙니다. 분명 돈이 많았을 때는 주위에 사람들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돈을 다 쓰고 돈이 떨어지자 모두 다 그에게 등을 돌리고 모른 채 합니다. 거기에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자 더 이상 기댈 곳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혐오하는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돼요. 돼지 사료인 그 주염 열매를 어떻게 얻어먹을까 해서 말이죠. 그러나 그 주염 열매조차도 그의 몫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 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마음을 먹고 터벅터벅 고향을 향해서 걸어와요. 아마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걷지 않았을까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보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네. 더 처량하게 불렀어야 되나요? 이렇게 천근만근 무거운 그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저 멀리서부터 누군가 막 달려옵니다. 누구죠? 맞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 20세 이상의 남성은 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 아버지는 마을의 원로였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품위, 지위, 체면 생각하지 않고 그 긴 옷을 붙들고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아들이 떠난 후에 매일 눈물로 밤새서 그 짓무러진 그 눈을 가지고 그 아들을 본 거고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간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딱 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안았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냥 그래 자랐어 이게 아니에요. 막 뛰어가서 확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빠가 그 나이 많은 아빠가 막 달려들어서 점프해서 그 아들을 확 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자랐어. 사람 안에 있으면 됐지. 다행이다. 그리고 그의 모든 걸 다 회복시킵니다. 그의 누더기가 된 그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싹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의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는 신을 신겨서 아들의 신분과 아들의 위치를 다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잡고 큰 잔치를 열어요. 바로 잃어버린 생명을 얻은 기쁨의 잔치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스토리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대부분이요. 이렇게 탕자야 돌아오라 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로 끝나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인 25절 이후에 있는 이 말씀은 굳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진정 하고자 하신 말씀은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계속 봅시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이 밭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떠난 후 우울함만 가득했던 그 집에 풍악 소리가 울리고 그리고 춤추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여기서 풍악 소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심포니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관현악을 이야기하는 심포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에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와서 막 연주하고 있는 것이고 유니버설 발레단이 와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이 맏아들은 이 상황이 궁금하죠. 그래서 지나가는 종을 붙잡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때 종이 말합니다.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큰아들이 노하며 그 잔치자리,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노했다라는 건 주전자가 팔팔팔팔 뜨거운 이 불에 팔팔팔팔 끓다가 결국 확 넘어버린 겁니다. 화가 폭발해버린 거죠. 한 유튜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려주셨대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물었어요. 여러분, 유튜브 선생님 같나요? 제가 방금 했는데.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는지 아는 사람? 여러분,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그때 한 유튜브 학생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친구가 딱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여기서 다 웃으세요. 그렇죠. 탕자만 아니었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이 화가 나의 이 살찐 송아지는 자신의 몸을 바쳐서 잔치자리에 기쁨을 주는데 이 큰아들은 화가 나서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 그 작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 보셨습니까? 네,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한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탕자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만 이 메시지로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렘브란트는 그 그림의 오른편에 이 완고한 큰아들의 모습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어요. 그는 아버지와 같은 붉은색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아들, 큰 아들은 무표정한 모습으로 아버지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요. 오른쪽 구석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한 발자국도 안 옮길 거야 라는 그 의지를 보이는 것처럼 지팡이를 바닥에 꾹 누르고 뻣뻣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만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닙니다.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떠난 둘째 탕자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물리적 거리로 아버지를 떠나 있었다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마음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는 집 안의 탕자예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쫓아나와요. 이 아버지는 그 보이지 않는 짓무른 눈을 가지고 타국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고서 막 달려가셨고, 또한 집 안에 있지만 아버지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두 번째 탕자 첫째 아들을 위해서도 달려 나오신 겁니다. 바깥으로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달려 나오심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요, 세상에서 죄의 노예가 돼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만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예수 잘 믿어, 난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했어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이 두 번째 탕자를 위해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맏아들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동전을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보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성가대의 찬양과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파트별로 다른 음을 내죠. 소프라노는 소프라노의 음을, 엘토는 엘토의 음을, 테너는 테너의 음을. 이처럼 우리가 다 다른 음을 부르지만 성가대가 그 다른 음이 합쳐졌을 때 한 화음의 동일한 가사 안에서 아주 아름다운 찬양의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오늘의 이 세 가지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이 세 가지 비유 또한 다른 스토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풍성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냥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셔도 될 텐데 세 가지를 들어서 연속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1절,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5장 1절, 2절 한번 보시죠. 15장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수군거린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인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탕자에 적용하면 그렇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요, 그리고 그들은 1절에 나온 세리와 죄인들 맞습니다. 그들입니다. 근데 반대도 있죠. 자신이 의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어요. 누굽니까? 큰 아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많을까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죄인이 많을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이처럼 아버지는 밖에서 시위하고 있는, 그리고 버티고 있는 이 첫째 아들에게 다가가서 잔치에 참여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아버지께 막 쏟아내죠. 29절이에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겨 하신 일이 없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곁에서 진짜 피땀 흘려서 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섬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섬겨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둘리오라는 단어를 써요. 둘리오. 혹시 둘루스 들어봐 주셨어요? 둘리오라는 단어, 같은 단어인데 이 말은 노예로 누구누구를 섬기다는 뜻이에요. 종으로서 누구누구를 섬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노예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일하고 온 것도 노예로서 주인에게 섬겼을 뿐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만 이 아버지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게 아닙니다. 첫째 아들도요, 아버지 마음에 큰 대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께 더 큰 상처가 되는 말을 해요.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큰 아들은 내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래요. 이 아들이라는 걸 원어를 보니까 당신의 이 아들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당신의 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동생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얘기했으면 예전에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막 하자는 거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이 큰아들은 둘째 그 아들에 대한 우월의식을 넘어서 그를 지금 경멸하고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와 욕망의 노예가 돼서 세상으로 나갔었다면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첫째 아들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하죠. 의롭게 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자신의 의와 자신의 수고를 대가로 얻은 것이 다 축복이고 은혜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대가를 생각해요. 로마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아들은 자기가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그 모든 것이 일이었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축복은 다 보수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 삶 가운데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공로를 통한 대가로 생각해요. 그러니 종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첫 번째였을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두 번째 탕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첫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쭉 오래 하다 보면 이 첫째 아들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자신의 신앙적인 어떤 행위와 봉사와 열심을 자랑 삼아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그 아들에게 손을 내미세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는 첫째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얘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테크논은 어떤 때 쓰냐면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 자기의 그 애정을 담아 그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자녀를 부를 때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my little son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면 우리 얘기를 하면 아유 내 새끼 뭐 이런 거겠죠. 저희 할머니는 저한테 항상 똥강아지라고 부르셨는데 왜 똥강아지라고 부르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사랑을 담은 말이었던 거죠.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자녀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 말씀하시죠.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큰 축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왜 갈수록 말씀이 대답이 줄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보다 주님이 주시는 빵을 더 바래요. 떡을 더 바래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그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때 큰 이 축복을 받은 떡과 그 양식을 먹은 그 축복을 받은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나눠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자신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니 다 떠나갔어요. 이들이 원했던 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떡이고 빵이었어요. 예수님이 주시면.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정말로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든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약속의 기업을 이을 자로다. 맞습니다. 약속의 기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 아니에요? 내가 내 것이 다 내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준비하신 이 기쁨의 잔치에 여러분을 지금도 초대하고 계세요. 이 순간에도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문 밖에 있는 여러분을 지금 초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문을 닫고 아직도 집 밖에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고 계십니까?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얘야, 넌 나의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 모든 것이 다 네 것 아니니 나와 함께 하자. 얼마 전에 타계하신 이 팀 켈리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새로운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책을 냈어요. 그 책이 바로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탕부라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불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탕자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얘기냐면 prodigal son이라고 얘기합니다. prodigal son. 그런데 이 prodigal이라는 이 단어의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이라는 뜻이에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그러니까 탕부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먼 타국에 나가서 아버지 싫다고 나갔던 그 아들, 첫째 탕자, 둘째 아들이나 집 안에 있지만 마음의 벽을 닫고 원망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이 두 번째 탕자인 첫째 아들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무한한 사랑으로 다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쏟아내시는 분, 심지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까지 내려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문 밖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지만 헌신 봉사하는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문 밖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 마음을 여시고 들어오십시오. 아버지께서 두 팔 벌려 여러분을 맞이하실 겁니다. 그 풍성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함께 가자. 오늘도 말씀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